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39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지어나오는 이 길목에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나오며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드리는 성도와 가정과 그들의 사업에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거룩한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 날을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이 날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이 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날 모든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거든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날이거든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냐고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구원받았다. 오늘 밤 8시부터 영상으로 진행되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과 침묵과 기도와 십자가를 주제로 예배를 준비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오늘 밤 8시에 꼭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가능하면 촛불도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가족이 전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옷도 성금요일 예배답게 가능하면 어두운 색으로 입으시고요. 조명은 좀 낮춰주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두 번째 날인데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기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소홍, 정신홍 권사님, 김명배, 정미라 성도님, 김은배, 한다운 성도님, 지안가정, 유명근, 장성자 권사님, 유현신 권사님, 이영옥 집사님, 은혜, 다은, 유현덕 성도님 가정, 이성훈, 이하성 집사님, 희수, 은수 가정, 박병수 집사님, 이인영 권사님, 박나라, 김하나 성도님 가정, 김규연, 김영초 권사님, 김지혜 성도님, 김황호 목사님, 이나형 사모님, 영민, 효민 가정, 박학기, 심재순 권사님, 박진영 가정, 박문서 집사님, 마원녀 권사님, 박찬홍, 박찬은 가정, 이면은 성도님, 김한나 권사님, 이운규 성도님, 정은희 성도님, 현중, 예중, 홍흥표, 이지은 집사님, 성윤 가정, 임동일, 방인숙 권사님, 임혜나 성도, 임혜연 성도 가정, 원로 장로회 일동에서 드렸고요. 최남식 장로님, 박혜숙 권사님, 최유나, 최안나 집사님, 최승주 성도 가정, 이상호, 김은영 권사님, 이병협 가정, 마지막으로 화평산 30숲에 이한수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가정, 이정우 집사님, 차숙기 권사님 가정, 이인교 집사님, 박상은 권사님 가정, 오승재, 조윤영 집사님 가정, 송민규, 박희순 성도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에 드려진 헌금은요, 작은 교회들의 5월달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능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도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능력을 날마다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 가운데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각 동네를 방문하실 때 가시기 전에 70명의 선교사를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동네를 방문할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지만 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70명의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기뻤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걱정이 되었을까요?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딱 이 기분이 아니었을까?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런 기분이 아니셨을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실 때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70명의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왜요? 그래야 이 이리대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요. 그 이리대의 목숨이 이 어린 양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싫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보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0명의 선교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70명의 선교사가 순종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어린 양은요 무방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어린 양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세겠어요? 이리가 더 세겠어요? 당연히 귀신이 세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어린 양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들도 항복을 하는데 이리 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목회할 때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무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어떤 리더가 장로나 혹은 목사가 되려면은 하는 것이 있는데 스네이크 핸들링이라고 부릅니다. 독사를 잡고, 살아있는 독사를 잡고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려도요 믿음이 좋으면 이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다 종종 독사에 물려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뱀과 전갈을 진짜로 밟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뱀과 전갈은요 문자 그대로 독을 가진 동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뱀과 전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동남아에 가서 보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꼬치구이로 판매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여러분, 뱀과 전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길에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만났던 고통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과 전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근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 사이가 지금 뱀과 전갈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 아픈 분들, 가까이 가기가, 해결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분들. 어떤 분은요 그 가정의 재정 상태가 뱀과 전갈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회사 일만, 사업 일만 생각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뱀과 전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뱀과 전갈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들이 전갈처럼 우리를 쏠 때가 있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뱀처럼 나를 물고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데도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뱀과 전갈조차 밟아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도 붙여놓으셨죠.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뱀과 전갈 같은 상황들,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뱀과 전갈 같은 상처와 생각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 공격이 심해지면요, 이 공격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죽도록 공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만나게 될 뱀과 전갈을 이용하는 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마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뱀과 전갈을 만나는 그런 위기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은 내 안에 그 뱀과 전갈 같은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쩔쩔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면 마귀도 나를 해칠 수가 없고요, 내 자신도 나를 해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어두움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요, 그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뱀과 모든 전갈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밟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과 전갈은요, 피하는 게 아니라 밟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마귀의 진을 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